주어지는데 100년 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저주받아 죽음을 맞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천년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환난통과 구원의 헤드라인과 이렇게 마지막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나에게는 죽음 구원과 환난통과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에녹처럼 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멀리 기사 제목을 의미하고 방주를 지은 노아처럼 666 짐승의 거듭나서 우리가 환난과의 축복을 받는 방향 계시나 여론 추세의 길을 축하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언론에 이목을 끈 것은 2003년 보스턴의 명문사학 밀턴 아카데미 졸업식 축사를 맡았던 빌 클린턴에 의해서였습니다. 당시는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으로 언론 방송의 헤드라인은 온통 전쟁 뉴스였고 그에 따른 불경기 경제 문제로 사회가 불안했었는데 클린턴은 축사에서 지금은 사회가 불안하고 암울한 때지만 통신과 소프트웨어 첨단 산업과 생명의학은 연평균 50%에서 70%의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것에 주목을 하라며 학생들을 격려하여 뜨거운 박수를 받았는데 그날의 신문 논평은 바로 이런 기사가 트렌드라인이라며 앞으로는 헤드라인보다 트렌드라인이 더 주목받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구름을 타고 오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헤드라인 주제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두 번의 재림으로 온다고 하는 트렌드라인으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첫째,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Behold, he comes with cloud.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every eye shall see him.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리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의 지상 재림은 스가랴 12장 10절 말씀대로 지구촌 모든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거나 TV 화면이나 인터넷으로도 볼 것이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창으로 찌른 자들도 볼 수 있도록 역사적이면서 공개적인 우주적 사건이 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를 찌른 자들은 2000년 전 성경시대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 여러 세대를 걸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그러하리라 아멘에서 그러하리라 이분소의 헬라어 나이는 동의한다고 하는 표현으로 히브리어의 아멘과 같은 뜻으로 그러하리라 아멘은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의미니 요한은 아멘을 두 번 중복해 사용해서 예수 재림과 세상 심판은 확실한 사건, 반드시 있을 사건, 변하지 않을 사건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인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려고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출입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확실하게 이루신 사건이듯이 세상을 심판하고 지구촌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의 재림도 반드시 있을 사건입니다. 아멘. 반드시 다시 오시는 예수를 기다리는 종말 신앙을 잘 지켜서 그날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은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He is coming with cloud 라고 했는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말은 500여 성도들이 예수께서 베다니 산에서 공중부양으로 몸이 두둥실 떠올라 구름에 휩싸여 하늘로 사라져가는 모습에 도취해서 정신을 놓고 있을 때 두 천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했던 사도행전 1장 11절을 반영한 말씀인데, 예수는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강론했던 마태복음 24장 30절, 마가복음 13장 26, 27절, 누가복음 21장 27절 종말론 강의에서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고,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는 예수를 신랑하고 비웃고 조롱하던 대제사장에게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Hereafter you shall see the Son of Man sitting at the right hand of power and coming in the cloud of heaven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 자신이 하늘 구름을 타고 하늘 구름에 휩싸여서 영광과 능력으로 다시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늘 구름에 휩싸여 큰 권능과 영광으로 재림할 것은 바뀌거나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에서 재림 예수로 자칭하는 50명과 세계 각처에서 자칭 메시아로 떠드는 수백 명은 구름 타고 왔다는 말이 없으니 모두 가짜요 사이비 이단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구름만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는 천사들과 함께 오시고,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 12 제자를 데리고 오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는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 The Lord Jesus shall be revealed from heaven with his mighty angels라고 했고, 계시록 19장 14절에서는 예수께서 하늘에서 지상으로 재림할 때에 하늘에 있는 군대 the armies which were in heaven, 마태복음 24장 31절, 요엘서 2장 1절로 11절, 스가랴 14장 5절, 유다서 14절 15절에 따르면 하늘에 있는 군대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부활성도 수호성도를 합친 하늘의 군대를 의미하는데 그들을 데리고 온다고 했습니다. 구름과 불꽃은 전혀 다른 물질 원소인데, 예수께서 구름과 불꽃 중에 오시다고 하는 말은 비과학적인 말 같지만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한 것처럼 구름과 불이 한 물체였듯이 예수께서 지구 초반구로 낮에 오시면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는 것으로 보일 것이고, 지구 동반구는
화염에 불타는 불꽃에 휩싸인 채 큰 능력으로 오는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진동하는 우렁찬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큰 능력과 영광으로 백마 부대를 거느리고 지상으로 오실 예수의 재림은 구름과 불꽃에 휩싸여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중에서 백마를 타시고 백마 부대를 이끌고 구름과 불꽃에 휩싸여 큰 능력과 영광으로 지상에 재림하실 예수를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성도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입니다. 종말론 학설과 교리 이론 중에 휴거가 환난 전이냐 환난 후냐, 예수 재림이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천년 왕국은 영적인 나라냐 실제로 존재할 나라냐, 이 주장과 교리 논쟁은 평행선의 기차 철도가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 것처럼 오랫동안 계속됐고 앞으로도 계속될 신학 논쟁의 주제입니다. 이런 학설 주장과 신학 논쟁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지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던 일을 계속했고,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까지 천사가 유황불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을 알려주었지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을 계속했듯이 예수 공중 재림과 휴거로 성도들과 어린아이들 수억 명이 세상에서 증발해 사라져 하늘로 옮겨지고 세상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되는 순간까지 신학교와 교회 강단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세상에 오셔서 하늘 소식과 천국 복음을 전했지만 율법과 전통과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었던 사내들이니 예수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듯이 오늘도 그런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 목사는 내가 가장 성경적이고 옳다고 고집할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깨달은 정말 복음,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된 귀한 말씀을 공유하려는 진실하고 충성된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깨달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김 목사가 눈을 씻고 귀를 닦으며 마음을 집중해서 성경과 종말론을 연구하고 깨달은 것은 예수 재림은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있다는 것, 예수 재림은 한 번인 단회 재림이 아니라 두 번이라는 것, 그 다음 예수 공중 재림 때의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가 있다는 것이요, 세 번째는 예수 지상 재림과 함께 세상 나라는 메시아 왕국이 되고 천년 동안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지구촌 만국을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칠삭동이 같았던 목사와 변방의 무지렁이 같았던 신학 무지의 김엘리야 목사가 지난 44년 동안 15만 시간 이상의 성경 연구, 1300여 번의 성경 읽기와 14,000번 이상의 계시록 읽기와 많은 종말론 서적 연구를 통해서 깨달은 종말론 지식의 일부입니다. 두 번의 재림, 예수의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알아봅니다. 먼저 예수 공중 재림, 예수께서 지구가 아닌 대기권 넘어 저 구름 하늘인 공중으로 오시는 재림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로 17절의 기록대로 첫째,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을 천국 하늘에서 공중 하늘로 데리고 오시는 사건이 공중 재림입니다. 예수 공중 재림은 하나님이 천국 하늘에서 예수와 부활을 기다리는 죽은 성도, 현재 영혼은 천국에 있지만 몸은 지상의 공동묘지나 납골당에 안치됐거나 흙으로 변했거나 물속에 뼈만 남아있거나 나무에 비료가 돼서 뼈와 머리칼만 남아있는 성도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죽은 성도들을 데리고 공중 하늘로 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공중 재림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예수와 죽은 성도들을 공중으로 데리고 오는 사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사건이고, 지상 재림은 스가랴 14장 5절, 골로새서 4장 3절, 데살로니가 3장 13절, 유다서 14절대로 예수께서 수많은 성도들을 데리고 지상으로 오는 사건입니다. 공중 재림에는 죽은 성도들을 데리고 오고 지상 재림에는 부활한 성도를 데리고 세상에 옵니다. 공중 재림은 지상의 성도들을 공중 하늘로 데려가는 재림이고, 지상 재림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하늘 구름에 태워서 지상으로 데리고 오는 재림입니다. 두 번째, 공중 재림에서는 죽은 성도의 부활이 있은 후에 즉시 지상에 살아있는 성도와 수억 명의 어린아이들도 변화된 몸으로 들림을 받는 수고가 있지만, 그래서 성도들을 살리는 사건이지만, 지상 재림에서는 마귀 사탄과 세상을 심판하고 악인을 죽이는 저주 재앙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공중 재림 때 성도의 수고는 이 육체가 순식간에 in the twinkling of an eye, 헬라어로 아톰이라는 말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한의 시간, 눈 깜짝할 찰나 순간에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 에녹과 엘리야처럼 구름 속으로 빨려 올라가고, 지상 재림 때에는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한 악인들이 모두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네 번째, 공중 재림은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시작이 되는데, 첫째, 우주 공간을 뒤흔드는 주의 호령, Shout of the Lord. 이 호령의 헬라어 헬리오스마티는 대장이 군사를 깨우는 우렁찬 명령이라고 하는 군사용어로, 주의 호령은 땅속에서 잠자는 자들과 살아있는 성도를 깨우는 음성을 의미하고, 그래서 그때 주의 호령은 요한복음 12장 28절 29절에서 하늘에서 우렁찬 소리가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는데, 사람들에게는 천둥 번개 우레소리로만 들렸듯이 공중 재림 때의 주의 호령 켈리스마티, 이것도 성도들에게만 텔레파시처럼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천사장의 소리가 있는데, The voice of the archangel. 천사장은 미가엘, 사리엘, 가브리엘, 라파엘, 라구엘, 우리엘, 레미엘 중
어떤 천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하늘을 찢는 천사단의 우렁찬 소리가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팔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trumpet of God.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나팔을 분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 공중 재림에 동원된 천사들이 부는 나팔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공중 재림에 천사들이 동원되고 지상 재림 때에도 천사들이 동원되는데, 그래서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사람들이 혼동을 하고 예수 재림을 사모해서 부르는 찬송과 가사도 잘못된 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 공중 재림과 함께 구름 하늘로 들림받는 부활 성도와 수호 성도는 17절 중하반절 말씀대로 모두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 다음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We shall always be with the Lord라고 하는 말씀은 주와 함께 지상으로 내려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기에 지상 재림으로 해석할 수가 없고, 오히려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하는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2절 3절대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준비해 놓으신 하늘 초소, 하늘 맨션으로 데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한 번의 재림학설 교리를 따른다면 예수 공중 재림에서 부활 성도와 수호 성도와 수원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천국 하늘로 데려가지 않고 공중 하늘에서 부활한 수십억 수백억의 성도들을 데리고 곧바로 지상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늘 천국은 소수의 부활 성도만 남은 채 베이컨시, 텅텅 빈 공간이 될 것이고, 지구는 그 많은 부활 성도, 수호 성도들을 수용해야 되고 그들이 천년 동안 지구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고 논리적으로도 설득력이 부족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1절로 18절에서 대환란의 마지막인 아마겟돈 전쟁터에 하늘에서 성도들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 말씀은 그들이 언제 하늘로 올라가느냐고 하는 딜레마로 해석이 불가능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재림, 단회 재림보다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두 번의 재림이 더 설득력 있는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예수 공중 재림은 누가복음 21장 3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대로 대환란의 지구촌 심판 재앙을 피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는 구원 사건이고, 지상 재림은 마태복음 13장 30절, 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서는 지상교회에서 알곡과 쭉종이 가라지,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라고 말했고,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0절에서는 충성했던 종과 충성하지 못한 종들에게 상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라고 했고, 마태복음 24장 47절, 누가복음 12장 42절 44절에서는 대환란의 적그리스도 박해를 끝까지 이겨낸 성도와 대환란의 시련 고난에서도 충성되고 정직하며 지혜롭게 헌신한 충직의 종들에게 지상 나라를 분배해주고 천년왕국을 그들에게 맡기며 그들의 행위대로 상급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 사도들을 위시해서 예수와 함께 지상 재림에 동행하는 성도들에게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게 하려고 오신다고 했고, 계시록 14장 9절로 12절, 21장 8절에서는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한 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을 심판하려고 오신다고 했어요.
계시록 19장 19절로 20장 2절에서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유황불 지옥에 보내고 적그리스도의 추종 세력을 멸망시키고 지상으로 내려온 사단 마귀 유혹과 귀신들을 결박해서 무적행 감옥에 천년 동안 가두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중재림은 어린 양 예수께서 신부 성도와의 공중혼인잔치를 위해서 지상생활에서 성도의 옳은 행실로 자신을 단장하고 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신부 성도들을 하늘로 데려가는 것이고, 지상재림은 부활 성도들을 지상으로 데려와 천년 동안 메시아 왕국을 통치하게 하려고 하는 재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재림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두 번의 재림이 있습니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은 동일한 재림이 아니고 전혀 다른 재림입니다. 같은 재림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대로 예수 공중재림과 성도의 수고는 멸망의 아들이여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 일어날 사건이고, 예수 지상 재림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을 무질서와 혼돈, 혼란의 국가를 만들고 교회와 성도들을 파괴하며 산산조각나게 만든 후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오늘 지구촌을 짓누르고 있는 거짓 평화와 전쟁과 기근의 경제 공황과 각종 전염병과 화산 분화와 지진, 기후 변화로 찾아오는 쓰나미와 폭우, 강풍, 우박과 산불, 하나님의 진노로 지구촌을 강타할 혹성 지구 충돌의 대재앙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기 전에 예수 공중재림과 휴거를 맞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휴거 성도와 환난 통과 성도입니다. 예수 재림이 임박한 종말시대 성도들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 길은 휴거하는 것과 다가올 대환난을 통과하는 것뿐입니다. 휴거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신 것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려면 첫째, 아모스 3장 3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내 의견을 일치시키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요. 서로 의견이 같아야 동행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말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견에 합치해야, 합의가 되어야 동행하는 성도가 됩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는 잠언서 13장 20절, 22장 24절에서는 하나님과 사귀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과 사귀는 것은 요한일서 1장 6절 7절을 보면 마음과 행동 속에서 모든 미운 생각, 증오와 정죄와 남을 판단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 24장 15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아멘. 멀리 떨어져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은 전도서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신명기 4장 7절에서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려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는 민수기 10장 29절을 보면 고난의 광야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광야 동행 요청을 받아들인 모세의 장인 호밥은 람셋에서 모압 평지까지 40년 광야 생활에서 43번이나 스테이션을 주둔 장소,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머무는 곳에 더 이상 가지 않고 텐트를 치고 이렇게 주둔을 했는데 43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모압까지 31개의 스테이션, 주둔지를 동행하며 길을 안내한 사람이 바로 모세의 장인 호밥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호밥의 후손 겐 족속, 케니 족속이 받은 축복은 엄청났습니다. 오늘 우리 주기도문교회가 선교 헌금을 보내며 선교사 고난에 동참하고 있고, 우리 중에는 1,000번제를 중단한 교인들을 대신해서 남은 1,000번제를 드려주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런 모든 헌신과 충성이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말라기 2장 5절로 6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두려워하며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입술에는 불의가 없으며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추구되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환난 통과 구원 성도가 되는 길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대환난의 적그리스도 박해 때에 하나님 말을 경배하고 적그리스도 우상 숭배를 거절하며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7년 대환난의 날에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성도뿐만 아니라 불신자까지도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특혜를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영원한 복음, The Everlasting Gospel이라고 말을 했고, 대환란의 후 3년 반 때 천사들까지 공중을 날아다니며 이 복음을 전할 것이고 특별 사명의 종들도 이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666표를 거절하다가 순교한 성도나 목숨을 걸고 끝까지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킨 성도는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축복이 있고, 우연이거나 의도적으로라도 666표를 받지 않은 불신자는 천년 왕국에 들어갈 기회가 주어지고 거기서 100년 동안 예수 믿을 기회가 주어지는데, 100년 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저주받아 죽음을 맞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천년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환난 통과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나에게는 죽어 구원과 환난 통과 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휴거 성도가 되든지, 방주를 지은 노아처럼 666 짐승의 표를 거절함으로 환난 통과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